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복음화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복음화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 성모님이 왜 복음화의 복음이실까? 사실 거의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들려드리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특히나 성모님에 대해서 무지로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성모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모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야, 니네는 마리아당이지, 우상 숭배하는 거지, 성당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굳이 그 돌에다 대고 절을 하니까, 아주 심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무지한 소리는 안 해요.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겨우 1년에 그저 한두 번 정도 직장이 바쁘다는 관계로 자주 가보지 못하지만 그날을 우리 부모님 중에 아버지는 속으로만, 어머니는 겉으로 드러내시면서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얼마 전에 지나간 추석 명절 때가 그랬죠. 추석 명절에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반기나를 생각해보면, 어머니 이제 저희가 출발해요. 전화를 걸어놓고 가는데 길이 막히죠. 가다가 중간에 또 전화 옵니다. 어디쯤 왔니? 어디쯤 왔어요? 이러면서 시골길을 가는데 이제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마루에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그것도 안 돼서 편마루를 내려와서 사리물 쪽으로 대문까지 나오셨다가 대문에서도 또 아직 안 오는 것 같으면 이번에는 또 문 밖으로 슬슬 걸어 나오시면서 어디쯤 오나? 우리 손자가 어디쯤 오나?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되게 집에서 기다리시고 어머니는 대문을 나와서 동구 밖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자녀들이 오면 얘들아 어서 오너라, 빨리 와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사실은 내 아버지가 더 기다리시는데 지금 집에서 기다리셔, 어서 빨리 가자 하고 자녀들이 인도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이런 분이 어머니예요.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모님께 인사를 하는 것은 바로 추석 명절에, 설날 명절에 고향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사리문짝을 넘어 나와서 동구방까지 나와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어머니하고 먼저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모님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어머니는 그때 우리를 인도해서 얘들아 어서 와라, 반갑다,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다. 이 모습인 거를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지요. 저는 어렸을 때는 개신교 신자였고 철이 들어서는 또 가기가 싫어가지고 또 요리 빼고 조리 빼다가 결혼하게 되면서 시댁이 모두 천주교 신자여서 천주교로 가기도 못 잡고 개신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한 40년을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례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눈물로 회개하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요때에도 나는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이런 말을 할 때도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았는가,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개신교인으로서 있을 때는 성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공박을 하거나 반박을 해본 적도 없지만, 제가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개신교 친지 아는 사람한테 공박을 받았다 또는 반대되는 말을 받았다 할 때 무슨 말로 받았냐면, 누가 네 어머니고 형제란 말이냐, 이 말을 가지고 제가 공격을 당했을 때 저는 그때만 해도 확고한 그 답변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뻘쭘하게 다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새로이 옛날을 뒤집어서 얘기하기도 전부하고. 그래서 오늘 성모님에 대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혹시 성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를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을 어머니와 자녀로서 이렇게 맺어주죠. 그것은 우리가 수없이 신부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어머니를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로 내어주시는 것이다. 근데 요거 가지고 어떻게 또 공격을 하냐면, 봐라, 예수님도 마리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머니시오 그러지 않고 여인이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해요. 근데 그건 너무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21세기 한국어로 말하고 듣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인이시오보다는 어머니시오가 훨씬 높임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이시오, 성모님을 여인이시오 한 것은 이제 당신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완전히 영적 여인이시오로 얘기한 건데, 그 여인의 첫 번째 여인은 누구라고요? 하와지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몰고 갔던 첫 번째 여인인 하와의 대비되시는, 반대되는 성모님은 구원의 여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시오는 어머니시오보다 훨씬 더 급존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여인이시오는 굉장히 급존칭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와인 하와로부터 죄와 죽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었는데, 이제 이 여인으로부터는, 두 번째 여인으로부터, 두 번째 하와로부터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되는 말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그냥 한글로 된 성경 또는 기껏해야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게, 여인이시오가 어머니시오보다 하대하는 말로 잘못 듣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고 계실 때 성모님은 얼마나 애가 타셨겠냐고요. 그래서 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얘야,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단다.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왜 저를 찾으십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계실 줄을 모르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만 들었을 때 예수님은 무지하게 불경스러웠어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라면,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아니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러고 체크할 거예요. 성모님 한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때 성모님은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으신 하느님의 아들인 거는 옛날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아기가 빵긋빵긋 웃고 걸음마가 아장아장하고 엄마 하면서 말을 할 때 하느님의 아들은 사실 잠시 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내 아들이 너무나 이쁘니까. 그렇게 키우시기를 12년 키우는 동안에 순간 성모님도 깜빡하신 거예요.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성모님이 말씀한 아버지는 요셉 성회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하느님 아버지를 얘기한다는 걸 그때서 떼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겼다. 내가 12년 동안 보이기는 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하고 하느님께로 예수님을 돌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에 대한 답변이 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란 말이냐? 이거는 저도 공격받았었던 얘기인데, 누가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란 말이냐? 먼저 거기서 형제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 속의 형제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피를 나눈 형제만 형제라고 해요. 그냥 사촌, 팔촌은 형제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가, 친척, 친지 모두 다 형제예요. 그 개념이 우리 가톨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제님 했다고 해서 그 형제님과 피를 나온 형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진 형제들은 특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하나 분석해놓아서 공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는 말이냐의 형제를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은 형제라고 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봐라. 예수님은 이제 그거의 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네 번째를 얘기하고요. 성모님의 평생 동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했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마리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성모님 마리아는 나의 육적인 어머니로서 나를 키워주고 전먹여주고 키워준 것만 하신 분이 아니다. 내 어머니는 하느님에 대한 지극한 크나큰 신심에 의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고 실천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내 어머니는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전명여 키운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하느님께 가장 크나큰, 우리는 미사 때 특히 다른 성당에서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마두 성당의 이재화 신부님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복음을 실천합시다.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바로 마리아야말로, 성모님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란 말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마리아에 대한 평생 동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상하게 오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여기서 까지가 이제 올가미에 걸려드는 거예요.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낳은 다음에는 잠자리를 했다라고 해석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모님의 형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는 말이냐, 형제가 이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도신경은 기도문으로 바쳐요. 어떻게 바치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요셉 성인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형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하다 끝에 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의 이 가족에 관계되는 의식구조 속에는 형제는 같은 피를 나는 형제만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돈의 팔촌의 친척까지도 형제라고 한다는 거.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개념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터키에 여행 가면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에서 온 형제들이라고 굉장히 우리를 우대하고 반가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역시 그 사람들은 형제를 꼭 피를 나눠야만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지 까지 이후에는 잠자리를 했다라고 우깁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루르드와 과다루페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한 동정마리아이다. 당신이 당신을 변호해요. 나는 원죄 없이 잉태한 동정마리아이다. 하도 세상 사람들이 평생 동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과다루페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후한기예고에게 발현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원죄 없이 잉태한 성모 마리아이다 라고 동정 성모 마리아를 꼭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천주교 신자들은 이러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다. 사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오해를 이렇게 우리한테 공부까지는 아니래도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이 복음화의 모범이시다라는 첫 번째 다른 거 다 모르고 요것만 봐서도 성모님은 복음화의 모범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신 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모님은 이미 복음화의 모범이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우리는 미사 시간에 신부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기도문을 영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미사 시간에 그런 기도문 하시잖아요. 영혼으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가 미사 시간에 그럼 왜 그런 기도를 드리겠는가? 하느님은 두 번째 하와인 마리아를 우리 인류를 구원해줄 구원의 문으로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작정해 놓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2세기 때부터 2세기라 하면 한 100년 돼서부터 2세기라고 그러죠. 2세기 때부터 2세기 때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한 AD 한 30-40년대쯤 된다면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한 시간이 또 AD 한 7-80년대까지 가장 오래 산 사도 요한도 거의 AD 한 90년대까지는 사도들이 주님이 구원받을 일을 보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널리 이방의 나라에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없어진 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전무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를 벌써 2세기에 모든 신자들이 바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리아당이다 또는 우상숭배다라고 할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느님을 절대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흠숭지대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공경해요. 하느님은 흠숭지대요. 흠숭. 성모님은 창조된 피조물 중에 가장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우리가 공경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흠숭지대로 성인들은 공경지대로 섬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지. 성모님은 성인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성인이시기 때문에 상경지대로 하느님은 흠숭지대요, 성모님은 상경지대요, 성인들은 공경지대로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마리아당일 수도 없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성모 신심은
이미 초세기 때부터 우리 교회 전통에 근거한 우리 신앙의 보화로서 성모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하느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고, 지금은 하느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눈앞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협조자이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제 그분과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저렇게 하늘 꼭대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 계세요.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가에 보면은 나는 주님을 모신 하느님의 궁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사실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식을 못하고 살 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 자세는 되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때에만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는 영혼에게 와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행동을 보일 때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실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시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 교회,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를 복음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역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사신 분이 성모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역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정배요 짝이신 성모님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화의 모범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화라는 말을 지금 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창조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를 그냥 완전 무결하게 창조를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가끔 이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세대 예비살 교리 하시는 분들이, 아니 하느님은 왜 귀찮게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지게 하는 거야? 차라리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질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어린아이들이, 집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답변하라고 저는 배웠어요. 하느님이 만약에 우리를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내장된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리 와 그러면 가는 로봇하고 똑같이 가서 웃어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사랑을 담아서 하느님을 사랑해 주길 바라지, 당신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웃어라 그러면 웃고, 그런 로봇을 창조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시되, 그래도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요것만 먹지 마라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그거는 우리 자유의지에 달린 거예요. 이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다시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만드시지 않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죄와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와는 실패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하와인 성모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 들어 계셨기 때문에 영원으로부터 하는 주님의 어머니로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으로부터 구세주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죄와 악과 죽음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것 자체가 기쁜 소식의 복음이다. 따라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난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미워 죽겠어. 근데 주님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는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은 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이 삶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영원히 살리시도록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나만 기쁘면 나만 좋으면 돼가 아니라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화인 것입니다. 이 복음화를 어떻게 누구에게 전하느냐? 우선 하느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첫째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하게 항상 똑같이 세례받을 때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처음에 세례받을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살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대부분 예비 신자들이 3년을 버티면 성공할 신자가 된다는데 3년 전에 다 해마다 어쩌면 그렇게 예비자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오는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례 받으시오 예비자 교리반에 오시오 그리고 구원 선포한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제발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제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발로 빨리 잘 나가요. 그래서 맹감자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 가톨릭의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아직 투철하지 못하고 여러분 일당 일주에 무늬만 신자, 발바닥 신자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 뜨뜻미지게 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게 살면 차라리 뱉어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더 한번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것도 복음화입니다. 또 하느님과 정반대되는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을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것이 다 복음화예요. 그러면 복음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복음 선포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천주교 신자 한 100명 중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 믿음 참 좋아 성당에 가요 나와 같이 가요 이렇게 복음 선포하는 사람은 글쎄 제 생각에는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죠. 이렇게 말로 복음을 선포 안 해도 사는 것만 제대로 살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